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 원하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그릇, 깨진 그릇이 하나님 넓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증거되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핸드폰에 알람이 뜨더라고요. 3년 전 오늘 해서 사진이 하나 떴는데 이든이 정말 딱 태어나고 한 달 안 된 사진이 떴는데 거기에 써놓은 글이 참 제 마음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신 귀한 아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게 해주세요 라고 써놨는데 3년이 지나고 지금 읽으면서 보면서 참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를 키웠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라고 했는데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감정으로 참 많은 아이에게 또 아픔을 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신명기의 전체적인 말씀도 결국에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가의 문제보다도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언제 주시는가입니다. 도대체 언제 주시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는 분.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 8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1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애굽은 가나안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흘러요. 이 나일강에 있는 물을 길러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집트도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막인데 나일강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강으로 인하여서 여기는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의 노력과 기술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네가 파종한 후에 네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뗀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나 가나안은 이제 다릅니다. 11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비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못 짓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의 비는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무인 자동차, 지금 무인 택시, 지금 아마존도 이제 이번에 무인 택시를 만들어서 라스베가스에 처음으로 이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웨이모라는 구글에서 만든 차하고 또 다른다 그러더라고요. 아마존에서 만든 거는 앞뒤 구분이 없대요.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앞에 핸들도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비는 만들지 못합니다. 기술이 뛰어나도.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또 저쪽 서부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서 축구장 8,400개 정도 사이즈가 지금 불이 탔고 진화율이 0%라는 거예요. 하나도 못 끄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술이 뛰어난데 여러분, 자연 앞에서는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자연 앞에서도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잘한다 한다 할지라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구 온난화는 계속 일어나고 뜨겁고 비는 만들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지금 가나안 땅이 우리가 아는 것은 딱 그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된 축복은 더 깊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축복일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건강한 몸으로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축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등산하러 가는 거예요. 축복일까요? 하나님 재정의 축복 주세요. 물질의 축복 받았어요. 이 받은 걸 가지고 막 여행 다녀요. 축복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사탄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거, 야,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 나는 들어줄게. 나도 할 수 있거든. 자, 그렇게 해주면서 멀어지게 하는 거.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거 하나님이 주셨으니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농부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서 이들은 하늘을 자주 봤을 것 같아요. 늘 하늘을 보면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구름이 생기는 거, 바람이 부는 거, 이런 것을 보면서 비가 와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하늘이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원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예요. 주를 보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도 하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돈도 벌고 계획도 세우고 사업도 하고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을 바라보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의 눈이 항상 너의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시선은 너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는다고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른 비는 언제냐면 대체로 씨를 뿌린 후에 땅을 부드럽게 하고 씨앗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비가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무슨 비냐면 수확을 이제 앞두고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충분히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른 비도 있어야 하고 늦은 비도 있어야 해요. 둘 다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적당한 때에 내려야 합니다. 비는 와야 돼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때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비가 왔어요. 근데 씨를 심었는데 비가 안 온다.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늦은 비도 마찬가지예요. 수확해놓고 비가 오면 안 되죠. 딱 수확하기 전에 늦은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와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비가 아니에요. 때에 맞는 비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아시는 것만큼 우리는요, 언제 주시는지도 알아야 돼요.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04편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4편 27절에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내가 가장 적절한 때에 너에게 주겠다예요. 너무 빨리 받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을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늦게 받아요. 이미 다 지쳐있는 상태에 받아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잘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며. 여러분,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잘 들어라 입니다. 나의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미래의 비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순종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오늘 불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문을 두드려야 하고 한 걸음 내디뎌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순종의 중심 사랑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순종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을 읽을 때 하나님께 잘하면 복 주실 거야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너희의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실까요? 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른 신을 찾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비를 내려줄 신을 찾겠다 해야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가느냐? 바알에게 가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나안의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은 풍요와 비를 주는 신이었기 때문에. 물론 가짜지요.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입니다. 너는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비가 늦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를 내려줄 것 같은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나의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를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에 맞춰 비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이 바로 적당한 때라는 제목으로 이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14년 전에 아버지가 간암 투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는데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지도 않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께 함께 교회 가요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거절하실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막상 가겠다고 하시면 매주 교회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아직 젊고 건강하시니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하며 구원의 시간을 제 뜻대로 정하려는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가 아닐까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바라보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시는, 그리고 가장 선하신 때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가 필요하다고만 생각하지 때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는 원하지만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시간을 당겨보려고 하고 애써보고 안 되면 실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납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저희들 인내하며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감사가 넘치며 살아가고 또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국률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